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언가의 혹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나였고 삶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분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이제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나의 생각에서 그분의 뜻으로,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사람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알지 못하느냐, 여긴다, 그리고 드린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산 자로 여기며 결단하며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온 몸을, 각 지체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가파워 찬양팀이 찬양했던 예수로, 예수와 삶으로 사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세월을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들어올 때 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질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냐? 라고 했던 바울. 답은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6장 1절부터 14절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 율법 체계 아래에 있었던 너희 뭔가를 해야 된다, 1, 2, 3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새롭고 다른 동기를 우리 가운데 준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죠.
그 목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목적을 깨달으면 이제는 율법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쯤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았고 여겼고 여김바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깨달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동기, 거룩한 우리 성결의 삶의 동기,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동기를 찾게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말씀 안 지키고 내가 주일 빼먹으면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혹은 반대로 자기 확신에 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신앙생활이 지금 몇 대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했던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14절을 넘어서 오늘 15절을 이야기하죠.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 구원의 체계로서 율법이 필요 없다면, 아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어떠한 구원의 방편도 되지 못하고 방법도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 지키며 살아갑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 따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구약의 10계명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쯤입니다. 바울은 이제 일상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헌신하듯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음성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꼭 11조 드려야 되고 꼭 헌신해야 되고 꼭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은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덕적인 태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없는데 난 이제 자유인데 이제 나는 해방됐는데 꼭 이런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즉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자제하는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는 죄의 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주인이 바뀐 거지 주인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법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법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더욱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나 하나님의 일꾼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의의 종이냐 혹은 나는 죄의 종이냐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겁니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니면 둘 중에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면서 O와 X가 있거든요. 아, 나는 세모 같아, 이런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든 나는 죄의 종이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든 나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든, 나는 의의 종이든 나는 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가니까 일로 넘어갈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것을 바울은 16절부터 22절에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섬기고 살아간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대요. 자유롭지 못하대요. 중간은 없대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냥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수없는 것을 선택해요. 어디 가나 선택해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선택해요.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선택해요. 우리는 수없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배받고 살아요. 우리는 짜장면집에 갔어요. 근데 내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긴 하지만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해서 짜장면의 지배를 받고 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짬뽕이 생각나도 난 짜장면의 지배를 받고 그 맛에 먹고 난 살아가요. 우리 분명히 선택은 내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이런 겁니다. 반대는 얘기 안 할게요. 나는 과거에 어떤 한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어떤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여기 무슨 소리죠? 그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요. 50대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겠죠?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가장 후회하는 게 당신이 뭐냐? 그랬더니 50대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1위가 먼저 합니까?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50 넘은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다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삶의 수없는 것 중에 선택할 게 너무나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것을 50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그것으로 우리는 그 선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 선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놀랍고 훌륭한 선택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기로 결정한 거죠. 이 예배하러 오는 결정함으로 여러분이 차를 몰고 이 자리에 오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은 아직 아니지만 내가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먹을 불끈 쥐듯이 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있지?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지배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친구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스카이타워에 있는 카지노를 가재요. 친구도 아니죠. 근데 친구를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올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를 따라서 카지노에 갔다 합시다. 욕심에 끌려 카지노에 갔어요. 선택은 분명히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카지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카지노의 분위기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도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10불, 20불을 예전에는 너무 아까워서 막 이거 살까 말까 해서 집어넣고 안 사고 깎고 그랬는데 이제 10불, 20불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 비딩에 10불, 20불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면 100불, 200불 아깝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1000불, 2000불 아깝지 않아요. 10,000불, 20,000불 아깝지 않아요. 스웨덴 개념이 없어요. 그 돈이 우리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그 돈이 사업장에 필요한 것이고 그 돈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 일들을 써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지배받게 되니까 이제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지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한 채 돈이 돈을 먹죠. 그러면서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정신도, 몸도, 가정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죠. 이것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이민사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술 얘기해볼까요? 회사가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친구가 불러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술을 먹어요. 그 결정이 아니라 나는 집을 향해 가서 띵동 하고 눌렀더니 애가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안겨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맛보는 그 사랑, 그 행복.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지배를 하죠. 이건 술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도박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뭐든지 적용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선택 중에 오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유석 집사님이 아름답게 막 찬양을 왜 저렇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러지 않았죠. 우리 교회 정말 내세울 만한 간판 스타일인데 갑자기 막 떨어지시고 유석 집사의 그 아름다운 그 목소리에 아가파워 찬양팀의 찬양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선택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가파워 찬양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손을 들고 내 마음을 열고 오늘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같지 않은데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했더니 결국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 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삼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의 선택은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삶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되죠.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그 결과는 영원하죠. 한 번의 선택 10년을 좌우한다? 아니요. 한 번의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삽니까? 이민 온 거 자식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돈 벌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예배하는 대상에 우리 돈을 씁니다. 그 예배하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우리의 힘을 써요. 우리의 마음까지 드립니다. 가만 보면 그것이 나의 대명분이었고 나의 최고의 선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용하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들여드리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선택의 모든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결정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가지? 그 모든 결정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의 고백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의 예배 자리까지 내가 누군가를 통화하고 누군가와 전화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에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주인이 아니면 두 범주의 종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더니 자동적으로 죄인이었고 노예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자식이 죄인인 겁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죠.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으로 향하여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셨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훈의 본 때문에 그래요. 교훈의 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심했던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17절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 두 번째 뭡니까? 마음으로입니다. 이 말은 그 진리가 마음에 확신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입니다. 마음. 복음이 마음에 충격을 주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도덕적인 윤리 따라가고 지켜야 될 거 지키고 그럴싸하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 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배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근사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되죠.
이게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까지 바뀝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겉보기엔 도덕적인 것 같고 겉보기엔 하나님을 위해 한 것 같은데 이 속은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속은 그 중심에 나의 중심의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니까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됩니다. 세 번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여 17절에 순종이란 복음이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된 변화죠. 순종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행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삶대로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그러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린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욕망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에 잎새에 있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그런 마음처럼 조그만 그 욕망,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종입니다. 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스터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을